하만의 오만과 악한 계획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중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어제 사건을 보면 하만의 계획으로 인하여 유다인은 12월 13일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고 또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금식하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고도 잠잠하려고 하던 에스더를 향하여 모르드게는 이때가 너가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그에게 깨닫게 함을 통하여 에스더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또 그 왕이 에스로 왕에 나아가도록 그가 만들게 됩니다. 오늘 그것에 이제 제3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3일은 성경에 보면 이 3일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3일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3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화요일, 창조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셋째 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3일을 그가 작정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날 에스더는 수산성이 있는 온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하고 이제 그가 결단을 내리고 왕후의 예복을 입습니다. 물론 에스더도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 동일하게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던 그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 즉 왕이 앉아있는 맞은편에 그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섬은 어떤 것이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지금 서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서는 것은 그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장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금식 기도를 하고 마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으로 그 앞에 섰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어전에 앉아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아있다 보니 사랑스러운 왕후 에스더가 자신의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 왕이 이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를 매우 사랑하는, 그를 보았을 때 그와 모든 사람이 그를 사랑하게 한 것처럼 또한 예스더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지지라. 네, 저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냈더니 에스더가 그것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잡을 때 이제 그 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여러분, 왜 왕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거를 왕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왜요? 페르시아의 법이 내가 부르지 아니하는데 감히 내 아우전 앞에 내 앞에 서다니. 여러분, 이것은 뭘 상징하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섰음을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가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네 생명을 걸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를 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너가 네 생명을 걸 만큼 지금 너에게 필요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는 부분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이면 내가 다 주겠다. 내가 지금 너의 말대로 그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면서 자신의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이 말을 듣고 왕이 부랴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합니다. 왕도 빨리 그 잔치에 가고 싶었겠죠. 사랑하는 그 에스더의 잔치에 가고 싶어 하만을 급히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과 함께 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또 여전히 궁금합니다. 도대체 왕후 에스더가 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내 앞에 섰을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당장 시행하겠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감추고 있을까? 왕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섰는지?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네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로 해줄 테니 지금 말해보아라 라고 말하지만 에스더는 말하지 않아요. 에스더가 말하는 걸 보면 꼭 말하는 것처럼 말하죠.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왕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고 내 생명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지혜롭죠. 당장에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 또 그 자리에서 하만 왕 앞에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에스더에게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라. 이 모든 것이 에스더의 지혜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지혜를 주심을 통하여 그가 이와 같이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9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 하만이 어때요? 지금 술 한잔 얼큰히 했어요. 자, 왕과 단둘이서 술을 마시는데 누구의 잔치예요? 에스더의 잔치. 여러분, 이 잔치가 굉장히 그를 기쁘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자신이 왕의 2인자로 세워졌지만 그는 어떠한 힘이나 권력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돈이라는 그 하나로 왕의 2인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신을 누가 초대해 줬어요? 왕후가. 아무 신하들도 없는데 왕과 자신만을 초대한 이 잔치에 가보니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하여 즐거이 나왔다라고. 그 잔치를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웬걸요? 그 눈앞에 누가 보여지냐? 모르드게가 보여지는 거예요. 성문 앞에서 여전히 3일째 엎드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는 모르드게가 보여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 나왔는데 모르드게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안 좋겠죠. 짜증나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기분 좋은 날.
이 해피한 날 왜 저게 또 내 마음을 긁어놓는 거야?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였다. 그런데 원어의 뜻을 보면 몸을 움직이지도라는 뜻을 갖는 의미는 두려워 부르르 떠는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12월 13일 너네 다 죽여. 너희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달달달 기어와가지고 하마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엎드려 빌어야 돼. 부르르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바지가랑이를 잡아야 해. 그런데 모르드게의 모습이 어떠죠? 너무 당당하게 쳐다도 보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만이 굉장히 더 노하게 돼요. 자신 앞에 연약한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하염없이 추락하는 모르드게를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는 모르드게를 보았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 앞인지를 몰랐겠죠.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참고 집에 돌아왔다라고 10절의 말씀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와 세레스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합니다. 나에겐 큰 영광이 있어. 나 이 페르시아의 2인자야. 그리고 나에겐 자녀가 많이 있어. 그리고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보다 높였어. 또 하만이 이르되 오늘은 왕후 에스더까지 왕과 나를 그 잔치에 초청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내일 또 왕과 나를 초청한다고 하니 이보다 얼마나 좋은 일이 더 있냐라고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그 기분 좋은 일들에서 자랑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일을 자랑하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통해 오늘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마음을 어렵게 한 이 부분들을 그를 통해 지혜를 얻고자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를 지혜를 얻고자 불러들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니 자신의 이제 그 초청한 목적이 드러나는데요. 그러나 유다 사람 누구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내가 성을 매일 출입해야 되는데 출입하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뭐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 성 안에 자신이 지키던 문이 아니라 성 밖의 문이에요. 대문, 성 대궐의 가장 큰 왜? 그 베옷을 입은 자는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하루에 2번씩 이를 보아야 되는데 내가 보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만족할 만한 일, 내가 2인자요. 모든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자녀를 많이 가졌고 내가 모든 권력과 명예를 다 누렸는데 내가 딱 이 모르드게만을 보는 순간 내가 그 만족감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 세레스가 이렇죠. 또 그의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높이가 50규빗, 그러니까 22에서 25m, 아파트로 치면 5에서 7층이나 되는 높이의 나무 기둥을 세우라고 해요. 사실 이 시대 때 어떻게 이렇게 높은 나무 기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기로 이렇게 높은 나무를 세우라 말합니다. 물론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르드게를 주고 달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 두려워해. 그래서 이것을 행하려고 그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겨 나무 기둥을 세우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금 후면 내일의 그 잔치에 참여할 때 이 나무 기둥이 자기에게 생명을 걷어가는 나무 기둥이 될지는 이 하만은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방법을 보면 에스더는요 지혜 있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앞에 용기와 지혜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에스더의 뒷배경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그 앞에서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어떤 모습이었죠? 내가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입니다. 이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죽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했던 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물론 자기 혼자 금식하지 않았죠. 자기 하녀와 온 유다인들이, 수산성 있는 유다인들이 그와 함께 기도하고 주었던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 모르드게도 문제 해결할 방법 앞에서 권력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면 어떻게 하죠? 모르드게가 그냥 담대함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두려워하기를 원했어요. 벌벌벌 떨면서 미친 사람처럼 정말 침을 흘리며 자기 앞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바지가랑이 잡으면서 기어오길 바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만의 모습,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진짜 두려워했으면 하는 사람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문제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사람인 하만은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어디서 찾느냐? 자신들의 주변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를 통해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그는 어떤 결과를 낳죠? 자신과 자신의 가족, 일가족이 다 죽게 되는 일이 이제 하루 지나면 일어날 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용기, 담대함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예스더와 모르드게를 보면 다 온 민족이 죽게 되었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제는 위기 앞에서라고 했지만 그 위기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누구 앞에 설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아무리 쫓아다녀도 그 지혜는 당장에 눈에 번뜩이는 것처럼 좋아 보이지만 그 결말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여기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스더를 통해 오늘 또 예스더와 모르드게 하만의 모습을 통해 위기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누구를 찾아야 할지 누구를 두려워야 할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르드게 또한도 위기 앞에서 그 자신의 생명의 주권자처럼 보여지는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하만과 같은 모습은 우리에 없습니까? 우리 안에 하만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주변의 지혜자들 모으고 자신의 권력과 명예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그 하만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하만과 같은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 하나님 지혜롭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더 두려워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